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저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 276강 설령 어떤 치명적인 것을 그들이 마신다 해도 그들을 그것이 해하지 못할 것이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에서 18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였으니 온 세상 안으로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너희는 선포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 받을 것이며 그러나 불신하는 자는 유죄 판결을 받으리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 표적들이 따를 것이니 내 이름 안에서 악령들을 그들이 쫓아낼 것이며 방언들을 그들이 말할 것이고 또한 손들 안에 뱀들을 그들이 들어 올릴 것이며 그리고 설령 어떤 치명적인 것을 그들이 마신다 해도 그들을 그것이 결코 해하지 못할 것이고 아픈 자들에게 손들을 그들이 올려둘 것이요 그들이 좋게 가질 것이라. 자, 그럼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하심이 하늘뜰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피로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자, 다 그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로부터 나지 못한 자연인들은 그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자기 멋대로 풀이하다 망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잘못 해석되고 있으며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들 중에서 특히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18절 그리고 설령 어떤 치명적인 것을 그들이 마신다 해도 그들을 그것이 결코 해하지 못할 것이고에 대해 오직 말씀으로의 원칙에 기초해서 그양의 계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짧고 단순한 조건절을 모든 한글 성경들이 축자적 번역을 하지 않아서 오역했고 킹 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영역본들의 반 정도가 이 문장을 축자적으로 번역하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오역했습니다. 이들은 다나시몬 티, 즉 어떤 치명적인 것을 포이즌, 즉 독으로 바꿔버리거나 부정에 대한 가장 강한 강조형인 우매, 즉 결코 뭐뭐하지 아니하리라를 그냥 강조 의미가 없는 not 뭐뭐하지 아니하리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토려하지 못해 오역한 것이죠. 이것은 가톨릭 공영성경이 번역했듯이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나 개혁성경 등 한글 성경들이 번역했듯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는 뜻이 아닙니다. 설령 어떤 치명적인 것을 그들이 마신다 해도 그들을 그것이 결코 해하지 못할 것이고 라는 뜻입니다.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집니까? 이것은 이성적인 번역과 축자적 literal translation, 축자적 번역의 차이입니다. 큰 차이가 있지요. 이것은 미래에 있음직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전향적인 사명식 조건절 형태입니다. 다만 여기에 카이가 포함되어 칸이 되면서 양보 뉘앙스가 더해지지요. 그래서 양보의 힘을 가진 조건절로 봐야 합니다.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9절의 해석에 대한 이견도 많습니다. 첫째가 본문 비평적 문제입니다. 이 구절이 포함된 마가복음 16장 9에서 20절은 신약 본문 비평에서 가장 널리 논의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긴 결말이라고 부르며 이 구절은 원문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적 증거, external evidence라고 해가지고 가장 오래되고 신뢰할 만한 사본인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마가복음 16장 8절인 그녀들이 무서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해서 끝납니다. 이 두 사본들을 Alexandrian text type이라고 부르며 가장 권위 있는 사본으로 흠정력을 뺀 대부분의 현대 번역 성경들의 모체가 되었죠. 또한 에우세비우스와 히에로니무스 또 대다수 사본에 이 긴 결말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한편 일부 사본은 짧은 결말 (shorter ending)을 대신 포함하거나 또는 긴 결말과 짧은 결말을 함께 시키기도 합니다. 긴 결말 이 마가복음 말씀이 쭉 포함된 것을 긴 결말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두 번째가 내적 증거인데 internal evidence. 마가복음 16에서 19에서 20절의 헬라어, 그러니까 16장 9에서 20절 그 헬라어 어휘와 문체가 마가복음 다른 부분과 이질적이며 또한 16장 8절에서 16장 9절로 넘어갈 때 주어 연결이 어색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8절은 여인들이 그 주어인데 9절에서는 예수님이 주어로 언급되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NA28, 네슬리 앨런드라고 그랬죠. NA28과 UBS 5판 같은 비평본들은 16장 9에서 20절을 이중 대괄호 이렇게 쳐가지고 읽어보면 알겠지만 원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더블 브래킷으로 표시하여서 후대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NIV나 ESV 등 현대 사본들은 이 구절에서 본문 비평적 각주를 달았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추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개신교에 반해 가톨릭의 입장은 다릅니다. 히에로니무스, 곧 개신교에서 영어 이름을 따서 제롬으로 불리는 이 사람, 여러분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 좀 알 거예요. 그 기존의 라틴어 번역본을 모아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기존의 라틴어 번역본들을 모아서 대조하여 널리 통용되는 성경 또는 역본이라는 뜻을 갖는 통일판인 불가타 역본, 곧 레틴 벌게이트 성경을 내놓았는데 여기에는 마가복음 16장 9에서 20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엔트 공예는 불가타, 이 레틴 벌게이트, 불가타를 정경적으로 인정된 성경, 즉 오센티카라고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가톨릭 전통에서는 이 본문이 역사적으로 성경의 일부로 받아들여져 왔고 전례에서도 사용됩니다. 즉 부활절 축제 기간 중에서 낭독되고 그러죠. 먼저 마가복음 16장 9에서 20절을 성경의 한 부분으로, 즉 정경으로 봐지 못하는 이들의 주장을 논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반 판인은 러시아 사람 숫자 기법을 동원해서 마가복음 16장 9에서 20절을 검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문헌에도 존재하지 않는 기막힌 숫자의 디자인이 이 속에서도 다른 성경 책들과 동일하게 발견되어 이것이 원문임을 증명해 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제 73강을 통해 선포해 드렸죠.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이런 이유로 저는 헬라어 사본들 중 알렉산드리아 계통의 사본들도 비잔틴 계통, 비잔틴에서 나온 게 TR, 텍스트 리셉투스, 킹 제임스 버전은 모체가 된 그거라고 그랬죠. 비잔틴 계통의 사본들도 네슬리 앨런드가 본문 비평한 NA28판도 심지어 원문에 제일 가까운 웨스컷 호트 1880년 판도 다 하나님께서 쓰신 원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중 숫자 디자인을 완벽히 그려내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종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하시지요. 성령님은 은사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반 파닌이 복구해낸 파닌's Numeric Greek New Testament이죠. 이것만 기막히며 완벽한 숫자 디자인 패턴이 어느 것을 검증해봐도 흠없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헬라에 관심 있는 분은 이거 사세요. 이거. 그리고 이들은 마가복음 16장 9에서 20절 헬라어 어휘와 문체가 마가복음 다른 부분과 일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헬라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저는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한 16장 8절에서 16장 9절을 넘어갈 때 주어 연결이 어색한 것, 즉 8절 주어는 여인들인데 9절은 마치 예수님이 처음 언급되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어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이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사복음서가 기막힌 숫자 디자인으로 놀랍게 짜였을 뿐만 아니라 시간 순서로 정렬되어 있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간 순서 사복음서에 따르면 마가복음 16장 8절은 곧바로 9절로 연결되지 않고 마태복음 28장 8절로 꼬리 부분으로 연결되며 이와 동시에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와 동시에 20장 3에서 10절이 병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은 계시 없이 누가 알리오? 그렇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이로부터 나지 못한 자인들은 성경 말씀의 진리조차 가리지 못하며 논리와 감성으로 접근하여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소위 긴 결말, 곧 이 마가복음 16장 9에서 20절을 받아들이는 전통적 입장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볼까요? 해석상 주요 입장은 셋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묘사적 해석, descriptive interpretation인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실제 사건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해를 입지 않은 것 사건 등을 사후적으로 반영한 표현으로 보는 견해인데 초대교회 시대에 실제로 일어난 표징들에 대한 묘사라는 것입니다. 그냥 도굴머신으로 없잖아요. 은사주의 또는 문자적 해석, 이 구절을 신자들에게 주어진 지속적인 약속으로 보아 독사를 다루거나 독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신앙의 표현으로 삼는 일부 그룹입니다. 그룹의 생각이죠. 미국 에팔레치아 지역에서는 serpent handling, 곧 뱀 다루기 전통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본문 비평적 근거가 취약한 본문 위에 세워진 관행이라는 점에서 대다수 학자들이 이런 교단을 경계하지요. 세 번째가 바로 주류 개신교 및 복음주의적 입장인데 본문의 신빙성 문제를 인정하되 설사 이 구절이 정경적 권위를 갖는다 해도 이는 사도시대 복음 확산을 입증하는 표징이었지 sign, 모든 시대 신자에게 주어진 일반적 명령이나 시험, 테스트로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뱀을 일부러 짚거나 독을 시험 삼아 마시는 것은 오히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구절에 대한 책임 있는 해석은 첫째, 본문 비평적 주의에 대한 정직한 인정으로 이것은 이 본문이 마가복음 원저자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후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설교나 신학적 논증에서 얼버무리지 말고 명시적으로 밝힌다는 뜻입니다. 둘째, 설사 봐드리더라도 문자적 또는 의미적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시대의 특정한 표징적 사건에 대한 묘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다루는 것이 개혁주의 및 대다수 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접근법입니다.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R.T. 프란스가 NIGTC 마가복음 주석을 남겼는데 바로 티피컬한 사람이죠. 계시를 받지 못하는 철학자들은 당연한 결론답지요. 이 사람들은 철학은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난다고 항상. 그들 중 개신교 신학자들 중 가장 권위 있는 주석들 중 하나인
한학자로 간주되는 매튜 헨리는 마가복음 본문 후 구절에 대해서 소상히 살펴보지 않고 다음처럼 개신교 주류 입장을 주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스도 사역자들의 사명은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미치며 복음의 선포에는 진리와 격려 그리고 교훈만 아니라 지극히 두려운 경고도 포함되어 있다. 사도들이 전파할 교리를 확증하기 위해 이런 능력을 부여받게 될지 주목해보라. 이러한 능력은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는 기적이었으며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이었다라고 말하죠. 주석에서 일부 개신교인들은 이것을 사탄과 악한 세력에 대한 승리라는 영적 해석으로 내놨습니다. 즉 성경에서 뱀이나 독은 종종 사탄, 악한 영 혹은 교회를 박해하는 절대적인 세력을 상징한답니다. 이 관점에서는 신자가 세상의 악한 문화나 사탄의 영적 공격을 받을지라도 즉 독을 마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 아래에서 영적으로 보호받고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선언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보라 뱀들과 전갈들 위로 또한 모든 원수 능력 위에 짓밟는 권세를 너희에게 내가 주었으니 아무도 결코 너희를 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신자의 믿음 생활에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전혀 언급이 없지요. 안타깝게도 이론뿐이요 행위가 동반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구절을 교리, 닥트린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뱀을 찢거나 독을 마시는 관행을 신앙의 표지나 시험으로 삼는 것은 개신교 주류와 마찬가지로 명백히 거부합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사도시대 선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하듯이 온 세상 안으로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너희는 선포하라는 대의임령의 맥락 하나님이 예수님의 큰 명령이라는 거죠.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적 표징으로 이해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입장을 여러 가설들을 통해 살펴봤으니 이제 십자가 복음을 통해 진리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잠시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 15에서 18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였으니 온 세상 안으로 나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너희는 선포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며 그러나 불신하는 자는 유죄 판결을 받으리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 표적들이 따를 것이니 내 이름 안에서 악령들을 그들이 쫓아낼 것이며 방언들을 그들이 말할 것이고 또한 손들 안에 뱀들을 그들이 들어 올릴 것이며 그리고 설령 어떤 치명적인 것을 그들이 마신다 해도 그들을 그것이 결코 해하지 못할 것이고 아픈 자들에게 손들을 그들이 올려둘 것이요 그들이 좋게 가질 것이다. 좋게 가질 것이라는 것은 낫는다는 뜻이라고 저 이미 배웠죠. 삼팔병자편에서인가 배웠을 거예요. 이 말씀 전체를 나쁘게 간다 그러면 아프다는 뜻이고 좋게 간다 그거는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헬라어 표현이죠. 이 말씀, 그래서 제가 축자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게 좀 어색하게 들릴지도 모르죠. 이 말씀 전체를 다루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오늘은 굵은 글씨체로 된 그리고 설령 어떤 치명적인 것을 그들이 마신다 해도 그들을 그것이 결코 해하지 못할 것이고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구절을 모든 한글 번역본들과 영역본의 상당수가 오역했다고 살펴봤죠. 앞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테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는지 오직 말씀으로의 원칙으로 이 말씀을 해보아 봅시다.
그래서 축자적 번역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사는 인간들이 이성과 감성이 허락하지 않는 인간의 이성과 감성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축자적 번역을 초월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치명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치명적인 것의 국어사전적인 정의는 목숨을 위험하는 목숨을 위험하는 또는 그런 것입니다. 치명적인 이란 뜻은 목숨을 위험하는 대표적인 것이 독극물이죠. 그래서 자연인들이 이 단어를 덕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독뿐 아니라 많은 것이 치명적입니다. 병균, 바이러스, 불, 낙상, 해일, 지진,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 말씀 위에 확고하게 서지 못한 자들, 곧 위로부터 나지 못한 자연들이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이유는 그들이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며 십자가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며 번역해 놓기 일쑤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해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잘못된 번역이 잘못된 교리를 낳으며 이렇게 탄생한 창녀 교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사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축제적으로 번역하면 될 것 같다가 자꾸만 이성과 감성으로 왜곡시키면서 변질시킨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언젠가 읽은 적이 있었는데 다른 여자랑 여기서 다른 여자는 이세벨이고 곧 종교를 의미합니다. 잠언 5장 3절 다른 여자의 입술들은 흐르는 꿀을 떨어뜨릴 것이며 그녀의 입천장은 올리브유보다 부드럽기 때문이라. 잠언 7장 4에서 5절입니다. 지혜에게 내 여자 형제라고 너는 말하고 명철에게 내 친척이라고 너는 말하라. 다른 여자로부터 부드러운 말의 외국 여자로부터 너를 지키리라. 마지막에 잠언 22장 14절입니다. 다른 여자들의 입은 깊은 함정이니 여호와의 노를 입은 자는 그것에 빠지리라. 여기서 제가 다른 여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자라인데 이것의 어원은 turn aside, 옆으로 비키다, 나 deviate, 벗어나다, 혹은 go away, 떠나가다 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different in 다르다, 나 다른 이나 strange in 낯설다나 낯선, 혹은 unfamiliar in 생소하다, 나 생소한으로 번역되며 여기서 여성형 어미가 제일 뒤에 붙어가지고 다른 여자, 낯선 여자, 혹은 생소한 여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성경은 남성 교육용 도덕책이 아닙니다. different, 즉 다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세요? 바로 헤테론 유앙겔리온, 즉 a different gospel, 즉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는 종교인 이세벨을 가리킵니다. 창녀가 딸이 있는데 그 여자가 이세벨이요, 창녀와 그녀의 딸이 모두 다 창녀들입니다. 창녀가 창녀를 낳은 것이죠. 그런데 창녀가 사람의 영혼을 낚는 방법이 바로 종교입니다. 거짓 교리와 이단의 가르침으로 많은 영혼들을 사나토스, 곧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바로 사나토스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나스모스, 치명적인 것이죠. 무엇이 치명적인 것이죠? 바로 다른 여자 자체가 치명적인 것이며 다른 여자의 입술과 입도 그렇고 또한 이 입과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른 복음이 다 치명적입니다. 다른 복음은 또한 누룩으로도 비유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누룩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누룩도 치명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주의하라 경고하셨습니다. 이들 중 단 하나에 걸려들면 치명상을 입고 죽게 됩니다. 다른 여자인 창녀 입술은 달콤합니다. 기복신앙과 신비주의, 율법주의, 기타 이단의 교리를 통해 종교인들에게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를 약속합니다. 또한 죄와 이에 대한 형벌인 사나토스를
사망이죠. 심히 왜곡시켜 죄를 가볍게 생각하며 자신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니 이것이 곧 성령받은 증거이며 장차 하늘나라 한국이 보장되었다고 가르치며 진정 자신의 앞날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못하게 방해하여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가르친 종교에 속한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립니다. 이때 이런 창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요 명철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예수님을 뜻한다고 이미 살펴봤죠. 그래서 지혜에 대해 가르치는 잠언 또한 예수님께 대한 증언이요, 십자가에 대한 증언이죠. 이 지혜 또한 자연인들은 창녀의 지혜, 그 세상의 지혜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이 종교의 거짓 교리에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제 설교보다 세상 종교인들의 설교와 그들의 가르침에 귀가 더 썰리고 마음이 뺏긴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잠언 말씀이 증언하듯이 그것은 여러분이 혹 여호와의 노를 당했으며 창녀에게 먹혀 그 함정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치명적인 것이 바로 독사와 독액입니다. 인간들의 사고 기능을 마비시켜 거짓을 참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기독교의 교리뿐만 아니라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 등 과학의 탈을 쓴 명백한 거짓을 참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다른 복음은 넓은 의미로 거짓 가르침을 다 포함한다고 이미 배웠죠. 이것이 온 세상을 채우고 있으며 성당과 예배당 등 세상 교회를 점령하고 있고 또한 절과 머스크 즉 회교사원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은 종교와 철학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및 인본주의나 진화론, 심지어 샤머니즘을 비롯한 창녀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을 포함하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5절을 통해 헤롯의 누룩을 주야라 하시며 다른 복음의 정치도 포함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독사인 사탄 마귀와 그것의 자녀들인 독사 새끼들의 독액으로 된 창녀 포도주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독사와 독액을 마귀의 자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제로 마시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28에서 30절입니다. 이것 후에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이 성취된 것을 아시고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포도주 식초가 가득한 그릇이 놓였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포도주 식초가 가득한 해면을 가져와 우슬초로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포도주 식초를 받으셨을 때 말씀하였으니 이루어졌노라.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을 아버지께 맡기셨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셨던 성경은 시편 69편 21절입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들이 독을 내 음식으로 주었으며 나의 갈증을 위해 식초를 마시게 하나이다. 독으로 제가 번역한 히브리어는 rush로 이것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가 poisonous plant로 독초이고 둘째가 poison으로 독이나 독극물을 뜻하며 셋째가 venom of snakes로 뱀의 독액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콜레라고 묘사하는데 이것은 매우 쓴 식물뿌리나 잎사귀 혹은 동물의 담즙으로 매우 쓴 성분이 가득 차 있는 무엇인가로 추정되는데 신구약을 종합하면 독초나 뱀의 쓸개로 압축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맛을 보신 이것은 이들 중 무엇일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뱀의 독액은
뇌와 심장, 간 및 다른 기관에서 만들어진다고 과학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쓸개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저장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맛보신 것이 독초가 아니라 뱀의 쓸개를 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의 헬라어 단어 콜레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그 누구라도 금방 이 단어가 담즙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제가 뱀의 쓸개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음의 성경 구절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32장 31에서 33절입니다. 그들의 바위는 우리의 바위가 아니기 때문이니 우리의 원수들이 심판관들이노라.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로부터 말미암으며 고모라의 포도원들로부터로다. 그들의 포도들은 덕 포도들이요 포도송이들은 그들에게 쓴 것들이로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들의 독액, 뱀들의 동물이요 잔인한 독사들의 독액이로다. 보이죠? 이것은 모세가 죽기 전에 노래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신명기 32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즉 이스라엘 중에 껍데기만 이스라엘인 사람들, 즉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정죄와 참 이스라엘인들, 곧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 같은 종교에 속한 사람들로 그들이 바로 창녀의 자녀들이며 예수님께 뱀의 독에 든 창녀의 포도주를 목마르실 때 드렸던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원수들이 심판관들이노라가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심판관들이 되어 예수님을 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준비한 포도주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원들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으며 그 포도주는 뱀의 쓸개를 탄 독액이어서 매우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영적으로 소돔 혹은 애굽이라고 증언합니다. 현재의 예루살렘은 소돔인 것이고 소돔 또는 애굽인 것이고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참된 예루살렘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창녀 자녀들이 준비한 이 독액 포도주를 맛만 보셨지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굳이 맛보신 이유는 물론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하시며 또한 이 독사의 맹독이 든 창녀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마귀 곧 독사의 맹독으로 된 창녀 포도주를 마시고 모두 취한 상태입니다. 그 독이 퍼져 죽어 사망의 법 아래 살며 창녀 포도주에 취해 마귀의 속아 욕심의 저욕과 눈들의 저욕과 삶의 허식을 취하기 위해서 헛되이 수고합니다. 구속받지 못한 악한 날들을 살며 사망을 향해 다름질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독액을 맛을 보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치명적인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더 정확히 말씀드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유료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을 치명적인 것들인 다른 여자인 창녀와 그녀의 입술과 입, 그리고 이 입과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른 복음, 또한 다른 복음의 비유인 누룩으로부터, 또한 독사의 맹독으로부터 구원하여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쇼했나요? Yes. Okay. Something's wrong here. 이 말씀 잘 보이시죠? 제가 쇼 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제가 말씀 켜놓을게요. 설령 어떤 치명적인 것을 그들이 마신다 해도 그들을 그것이 결코 해하지 못할 것이고 란 말씀은 단지 영적 의미만 갖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는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위로부터 나고 저에게 일어난 이상한 현상을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그것은 세상 전체에 있는 치명적인 것들인 그 어떤 다른 복음을 듣거나 봐도 그것들이 저를 결코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 예언자들의 다른 복음을 들어도 그것이 결코 제 믿음에 손상을 주거나 그 거짓에 현혹되게 하지 못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들의 거짓을 훤히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설교도 수초 내지 수분만 들어도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금방 분별해냅니다. 저도 십자가 복음을 찾아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결국 이제는 포기하고 종교에 속한 사람들의 설교를 거의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거짓이 저를 분노하게만 만들 뿐이죠. 불의와 악에 대해 노하는 것도 성령님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그 정도 충분히 보셨으니까 이제 제가 시어를 끝내고 이것뿐 아닙니다. 넓은 의미의 다른 복음은 독사의 도에이든 창녀의 포도주에 취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저는 영어 공부를 위해서 유튜브나 영화, 드라마 등을 영어로 청취하곤 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저는 액션 영화를 좋아했는데요. 왜냐하면 뒤끝이 없이 깨끗하게 끝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과거에 본 영화를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다시 보면 전에 본 내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새 영화를 보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영화를 마치 새 영화를 보는 것처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제가 영화를 보고 난 후 즉시 혹은 밤새 제 뇌 속에서 그 내용이 곧 녹아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재미있는 영화를 보다가 다른 할 일이 생기면 밥을 먹거나 무슨 뭐 할 일이 생기면 미련 없이 그 영화를 중단하고 그 할 일을 하는데요. 할 일이 끝난 다음에 후에도 그 영화를 본 일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나중에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영화를 계속해서 안 봤구나. 계속 다시 보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제 뇌 속에 들어오자마자 곧 녹아버리는 느낌이죠. 그러니 유튜브나 영화나 책 등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서 그 내용이 뭐였더라? 고 머리를 극적이는 경우가 흔하죠. 다른 복음이 제 머릿속에서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신기하지요. 저는 이것이 기억력 감퇴 때문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런 현상은 제가 위로부터 나면서 즉 35년 전부터 줄곧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바로 마가복음 말씀이 실제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제가 볼 영화도 들을 유튜브의 게시물도 또한 읽을 책도 없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이 저를 해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보거나 듣는 것 자체가 고역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 그 내용이 제 머리에 반복적으로 침범하여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영화 속의 악마적인 장면들이 저를 괴롭히는 것이죠. 비록 저에게 그 어떤 해도 미치지 못하지만 저는 그런 것이 제 머릿속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전에는 그 내용이 그냥 녹아버렸지만 이제는 마귀가 마지막 날들이 되어서 더 광란하며 어떻게 다른 복음이 인간의 머릿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오래 남는지 또한 오래 남으면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교활한 기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저를 해치지 못하지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그것이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영의 눈이 열린 저에게는 세상의 매스미디어와 이것의 한 모습인 스트리밍 서비스와 OTT 플랫폼에서 방영되는 영화나 그 내용물들이
타 사단적이고 그 짐승과 그 정부를 예배하는 것들이 더욱 강하게 느껴집니다. 영화 하나만 봐도 사람의 목을 베거나 고문을 가하거나 잔인하게 피를 튀기며 살해하는 등 폭력 장면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며 간음이나 음행 및 유부남이나 유부녀 부정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나 프로그램 등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악령이나 귀신, 드라큘라, 좀비, 기타 등등 악마적인 공포영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포르노를 보는 것은 다들 하는 거 아니야? 가 됐을 뿐 아니라 포르노 배우들이 우상처럼 취급되는 현실입니다. 또한 유튜브는 거짓 정보로 가득 차 있죠. 유튜브도 그렇고 그 커머셜 광고도 그렇고 거짓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그냥 돈 벌려고 완전 거짓말을 잔뜩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인들을 독사들이 번식하며 다 독사의 날카로운 이빨로 죽이며 잡아먹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을 베어 죽이는 것 같이 잔인한 장면을 수시로 보여주며 영화나 드라마에서 여자의 나체나 섹스 물론 은밀한 부분까지도 거침없이 보여주는 것을 반복하고 점점 더 마귀적인 공포 영화들을 늘림으로 어둠의 세력이 싹 모든 사람들을 죄의 내성과 전염성을 이용하여 이런 악마적인 행위에 둔감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그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며 마귀가 마치 막강한 힘이 있는 것처럼 오도하여 마귀와 악령이 날뛰는 그 짐승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치명적인 다른 복음이 비록 저를 해치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보는 것 자체도 불편해져서 유튜브를 비롯한 모든 보기 듣기를 끊어버렸습니다. 뉴스만 안테나로 연결된 TV로 잠깐씩 보고 유튜브는 제가 관심 있는 것만 드물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차를 운전하는 등 하는 것 없는 시간마다 제 설교를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연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매우 험악하며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곧 그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며 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어떤 이들은 안타깝게도 창녀 포도주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독사의 맹독에 의해 죽음을 당해 음부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남은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처럼 다른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여러분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복음으로부터 멀리 하기 바랍니다. 저처럼 TV와 영화, 유튜브와 스트리밍 서비스, SNS를 끊어버리시고 오직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만 드물게 보거나 듣기 바랍니다. 이로부터 나서 그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셔도 그것이 결코 저에게 해를 주지 못하지만 저도 그들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끊었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요? 성경 말씀을 읽고 십자가 복음을 듣는 재미로 사세요. 헬스클럽에 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음악도 또 크리스천 음악이라 해서 많은 악마적인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제대로 권장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진짜 시대가 악하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는 것도 좋은 여가소년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아껴 쓰세요. 성경 말씀 중에도 오역이 너무 많으니 가능하면 하나님의 노예들이 제대로 된 번역성경들을 낼 때까지 십자가 복음만 듣고 그 중에서 말씀을 취하여 읽고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다른 여자의 입과 입술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살아나는 길입니다. 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음 깊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래? 오케이.
오케이, 얍. 저,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모든 치명적인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며 사망으로 이끄는 독사의 맹독이든 다른 복음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십자가 복음만 듣고 시간을 구속하며 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가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탄의 맹독이든 다른 복음으로 가득 찬 음료 포도주, 창녀 포도주 모두가 다 취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창녀 포도주로 가득 차 있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하며 독사와 맹독으로 인해서 판단력을 잃고 사후 기능이 마비되어 악을 행하며 육신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허식을 위해 헛되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십자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그 어떤 치명적인 것을 그들이 마실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 그리스도 백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오케이.